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을 만난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난 요셉의 이야기로서 이제 끝맺음이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난 바로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되어지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심판이요, 저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면 이제 엘리야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 가뭄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쌓고 또 주변에 이제 물을 도랑을 내어서 물을 12동의 어떤 물을 이제 붓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주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또 나무와 돌과 흙과 또 주변에 있는 그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은지라 태운지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불로써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어졌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심판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내일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거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럼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의 그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복이든지 심판이든지 저주든지 어떤 그런 모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는 바로 변화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애를 가지셨죠. 이제 공생애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가장 먼저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먼저 주신 표적은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기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표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요,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되어지는 것. 그만큼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또 그 계속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계속적으로 변하여져 가는 거죠. 한번 그 순서를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남으로 인하여서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변화를 겪죠.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해져서 완전해지는 것.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영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변화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023년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어요. 이제 한 주 정도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 2023년을 바라보시면서 뒤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셨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내 삶에, 내 신앙에, 나의 어떤 모든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 바라기를 멈추지 않고 늘 변화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요. 그날도 그가 성전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가운데에 그를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한테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으며 뛰더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놀랍게 여기더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계의 극복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한 번도 40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 일어날 수 없는 것, 걸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어떻게 되어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어날 수 없었고 걸을 수 없었던 그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걸으며 뛰어다니는 어떠한 그러한 한계가 극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사람은요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든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능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막 걸음마를 띈 아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아기가 어느 날 책상이 보여요. 그 책상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죠. 그때 옆을 바라봅니다. 아빠가 있어요. 아빠를 보면서 눈빛으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저기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다행히 아빠가 눈치가 빨랐어요. 그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책상에 올라갈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들어서 책상에 올려주니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니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져서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한계를 만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가 우리가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죄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어요? 그 누구도 죄를 극복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기적과 같이 변하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출애굽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어디를 가죠?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나요? 건널 수 없어요. 근데 그때에 바로가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잡아와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군대는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극복할 수 없는 존재. 어찌할 수 없는 존재.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지팡이를 내밀라. 지팡이를 내밀어요. 그때 바람이 붑니다. 바다가 갈라지면서 땅이 마르면서 평지를 걷듯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홍해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요. 또 애굽의 군대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셨을까? 보면서 배 아프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의 삶도 마찬가지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 믿음에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너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울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만났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니 이제는 너희의 삶이 기적과 같이 변화되어지리라 하시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막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죠. 분명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아니할 때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분별해야죠. 예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들어서 내가 롯데타워에서 뛰어내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롯데타워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내 발에 구름을 보내주시는지 날개를 달아주시든지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일의 한계를 만들어가죠. 내가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 그리고 그것들이 경험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져가지고 한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것, 상식적인 것,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계를 만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한계는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는 전능자니, 나는 무한하니.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죠.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어떤 기적과 같은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믿노라 이야기할 때요, 순종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건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까지 이끌어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능력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분별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써 또 순종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갔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생계를 위한 거예요. 구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성전에 가는 이유가 그 목적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그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 자, 여러분, 교회에 나옵니다. 사람이 처음에 교회를 나와요. 그럼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 그 어떤 목적, 그 동기가 과연 뭘까요? 뭐 처음부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위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죠. 뭐 이거는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해요. 근데 그러다가요, 주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필요하니까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제는 변화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가져요. 그러다가 주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용하기 위하여서 찾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목적과 동기가요, 이렇듯 바뀌어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이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는 일, 마시는 일, 그것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뭐 입에 넣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31절은 그런적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지만 또 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이게 유익이 되어질까 덕이 되어질까 라는 것을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우리라고 남들 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지 영광이 되지 않을지를 우리는 판단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변하여 줄 수 있어야 해요. 예전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시면 그것이 영광일까요? 물론 영광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일지라도요, 세상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기고 헌신하고 뭐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겠죠. 그 뜻은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 죄를 죄라 이야기하고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오직 생명은 예수라 이야기하고, 여러분 당장 이러한 이야기만 보더라도요 세상은 그 이야기를 싫어해요. 그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요 근래에도 또 요나 얘기도 몇 번 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런데 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원수된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요나 개인만의 일일까요? 아니죠.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일이에요. 만약에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를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잘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돌맞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지금 요나가 겪어야 될, 갈등해야 될 이야기, 어떤 그러한 내용 중에 바로 이러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외쳐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한때는 이제 선교의 마음을 조금 품고 교단에서 했던 선교사 훈련을 수료를 했어요. DMS라고 수료를 했는데 그때 아랍권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강 같이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때 하시던 말씀이 이거예요. 처음 부분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랍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어떤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또 예수님 전할 수가 없는 데잖아요. 아무리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뭐 1년, 2년 갖고는 택도 없고요. 10년 이상 가까이 지내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지만 비로소 복음이 조금 증거되어질 정도. 뭐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당장 생각나는 게 없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냥 집 방 안에서 기도만 합니다.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럼 뭐하러 가냐? 한국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거기 가서 기도하냐? 너가 거기에 가 있는 동안에 너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또 생계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많은 선교를 헌금을 보낼 건데 차라리 너가 한국에 그냥 있으면 다른 이들에게 그 도움이 가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이 모두가 다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모두가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바라면서 경멸을 보내고, 때로는 반대를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것은 너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 집이 되어졌든지, 직장이 되어졌든지, 사업장이 되어졌든지, 아니면 또 공부를 하는 그곳이 되어졌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써, 날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세터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구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